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은 신약 성경 314쪽 가량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14쪽 가량에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3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또 이번 돌아오는 한 주간 동안에 저희들 성도님들 가정을 기억하시고 또 건강 주시고 회복 주시고 또 코로나로부터 자유를 얻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정말 열심으로 또 특심으로 일하셔서 온 천지에 새봄의 기운을 허락하셨사오니 저희들 하나님 사회적인 분위기에 눌리지 않고 자연 만물,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북돋워 주시고 저희 마음 가운데 삶의 여러 제한은 있지만 주님을 향한 더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그런 삶이 우리에게 펼쳐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여기 계셔서 말씀을, 성령으로 감동된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길 때 감동으로 새겨주시고 믿음으로 새겨주셔서 이 말씀이 능력이 되고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스포츠 선수들이 이 멘탈을 관리한다 그러죠. 정신력을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스포츠 심리 기술 훈련 이런 것을 한다고 합니다. 뭐 어떤 거냐면 뭐 복잡한 건 아니고요. 이를테면 뭐 2020년 도쿄올림픽, 이번에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있었지만 2020년 도쿄올림픽에 출전했던 우상혁 선수라는 사람은 높이뛰기 선수인데요. 높이 뛰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항상 뛸 수 있는 만큼을 뛰는 게 아니라 자기가 뛰어보지 않은 높이를 뛰어야 됩니다. 그죠? 그런 경기니까. 그럴 때 필요한 거죠. 안 뛰어본 높이를 뛰어야 되니까 이 선수가 자기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할 수 있어. 올라간다. 할 수 있어. 올라간다. 라는 것을 계속 이제 자기에게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그것을 활용해가지고 이 사람이 도쿄올림픽에서 2m 35라는 그 기록을 내서 한국 신기록을 수립했다는 겁니다. 역시 도쿄올림픽의 양궁의 안산이라는 선수는 자기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쫄지 말고 대충 쏴. 아마 제가 여러분과 아마 뉴스에서 이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 2020년이 벌써 2년 전이라 잠깐 이게 잊어버린 것 같아요. 쫄지 말고 대충 쏴. 너무 잘 쏘려고 하다 보면 이제 마음이 그럴 수 있죠. 또 그리고 양궁 선수들이 뭐 다 10점 맞출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외국 선수들이 옆에 있는데
이때 흔들리면은 잘못 맞으니까요. 쫄지 말고 담대한 마음으로 대충 쏴. 겨냥했으면 그냥 쏴. 라고 자기에게 계속 말로 하면서 압박감 또는 불안감에서 이겨냈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 보통 상담 심리 같은 경우는 마음이 떨어진 사람을, 낭망된 사람을, 마음이 우울에 빠진 사람을 정상적인 상태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돕는 것이 상담 심리라든지 심리학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스포츠 심리 기술 훈련은 그게 아니라 정상적인 마음인, 평균적인 마음을 더욱 탁월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뭘 할 수 있어요? 보통 때 내던 성적보다, 보통 때 내던 기록보다 더 뛰어난 기록을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스포츠 심리 기술 훈련을 한다고 해요. 너무 거창한가요?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주문을 하셨는데요. 제가 정리해드리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과 저를 도대체 어떤 위치까지 이끌어 가시는가 한번 기억해 보세요. 들어보세요. 자, 온전한 에베소서 4장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하셨고, 에베소서 4장 15절 하반절 보니까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런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에베소서 4장 20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는가 하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사람, 목사와 교사로 부름받은 사람, 이 교회의 지도력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죠. 기억나십니까? 근데 오늘 그들에 대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we all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라고 했어요. 여기 예수 믿은 사람 전부, 구원받은 사람이면 누구나 다 이와 같은 삶의 비전을 가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라고 어디 했냐면 에베소 4장 13절 초반절이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고 쭉 나가는데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회자와 성도를 구별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헌신된 종과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구별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사명을 받은 사람, 좀 특별한 사명을 받아가지고 직업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목회를 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고, 말하자면 구약의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을 부른 것처럼 특별한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종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고, 성도님들, 구원받은 일반 성도님들은 그분들의 가르침과 지도를 따라서 교회 봉사하고 예배생활을 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생각이 한결 우리 마음을 좀 편안하게 만들어주기도 해요. 사역자는, 주님의 종은 특별히 사명을 받았으니까 특별히 사명을 받은 사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분의 지도력을 따라서 예배생활과 신앙생활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한편으로 보면 말씀의 도전,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교훈하는 바에서 약간 이렇게 약간 옆에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안식처 같은 것을 만들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은 오늘 뭘 말하는가 하면 목회자와 성도의 구별을 너무 강조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목회자이든 성도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받은 성도이면 모두가 다 완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한다. 완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이란 말은 perfect man입니다. 완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라.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도록 힘써봐라. 힘써보면 어쩌다가 어떻게 되겠지라고 결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뭐라고 하고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이 말은 넘칠 정도로 가득하라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여기 컵이 있잖아요. 여기 지금 제가 먹기 좋을 만큼의 한 3분의 2만큼 따라주셨어요. 딱 좋죠? 먹기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가득 차가지고 막
넘치기 직전이에요. 조금만 흔들면 넘치도록 될 텐데, 그만큼이나 구원받은 성도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장성했다는 말이니까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 사랑의 분량이 얼마나 커요. 그 분량이 넘치도록까지 이를 것이다 라고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모습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한두 가지 분야나 한두 가지 성품적인 것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4장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범사, 모든 일에 주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셨고 어떤 교훈을 하셨고 어떻게 대적하셨고 원수들을 또 어떻게 원수들을 사랑하셨는가를 잘 보고 그 모든 일 가운데에서 모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분은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곧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까지 자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0절 보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가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 보고 교회 다녀? 그 다음 뒤에 말이 뭐죠? 하나님 보고 다니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람 보고 다녀? 하나님 보고 다니지? 요거에 참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잘 만들어낸 좋은 말이죠. 워낙 교회 생활하면서 사람의 시험 드니까 사람의 시험 들어서 말씀이 안 자라니까 사람은 사람으로 대해야지. 사람 보면서 다니면 시험 들어. 그러니까 하나님 보고 다녀 라고 우리가 보통 말해왔습니다. 참 지혜로운 말이죠. 일리가 있는 말이죠. 오늘 우리가 좀 고쳐야 되겠어요. 사람 보고 다녀, 하나님 보고 다니지 라고 하는 것으로 그 말이 맞는 말이지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바는 뭐냐면 사람 보고 다녀, 하나님 보고 다니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성도들과 함께 교회 다녀 이 말이에요. 너도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하고, 그러니까 사람 보고 다녀 하나님 보고 다니지 이럴 때 우리가 실망하고 혹시 저분이 나에게 어차피 한계가 있고 단점이 있기 때문에 저분의 신앙으로 내가 실망할까를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기대하라. 더욱더 많은 것을 기대하라는 겁니다. 나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나도 힘쓸 것이니 그대도 힘쓰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기대하는 공동체, 서로를 정말 격려하고 이런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는요, 사람 보고 다녀, 하나님 보고 다니지 아니라 사람 보고 다니자 그런 얘기예요. 좀 더 강조해서 말하면 우리가 사람 보고 다니자. 이 사람이 어디까지 자라고 있는지, 자라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는지 우리가 서로 권면하고 서로 살피고 서로 도와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자. 그런 이야기를 에베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런 정도의 포지션, 이런 정도의 주님의 기대의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볼 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정말 이거 맞나 이거? 이건 맞나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나 먼저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입니까? 네. 아침이라 빨리 안 놀라셔요? 제가 또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 것이고 범사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 것이고 우리가 배우되 다른 사람도 배우고 신앙의 위대한 성경에 나오는 위인들을 통해서도 배우지만 특별히 그리스도에게서 배우라. 그게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2022년 들어서 교회 안팎으로 어려움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수술도 받고 또 코로나에도 걸리고 또 회복되기도 하시고 또 소천하시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고요. 지금 현재 정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그렇게 치유가 필요한 분도 계십니다.
이제 3월밖에 안 됐는데 2달 동안 다 일어난 일이에요. 참 우리에게 우리가 깨어있기를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이 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왜 감사하냐? 그 어려운 일들 가운데에서도 성도 간의 사랑이 더욱더 새로워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전화로 다른 성도의 형편을 정말 깊이 관심을 가지고 안부를 하시고요. 또 직접 도와주려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직접 내가 가서 격려도 하고 권면도 하고 또 드리기도 하고 그런 분이 많이 계셔요. 그런가 하면 이미 비슷한 어려움을 겪어보았기 때문에 상대를 향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눈물로 기도하는 분이.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하는 성도님들이 지금 많습니다. 또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지체를 돌아보며 정말 잘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분들도 많이 계셔요. 어디서 이런 우리의 이 모습들이 나왔을까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그동안 배워온 사랑이에요. 우리가 배워가고 있는 사랑이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서로가 더 긴밀하게 연락이 되고 또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정말 당신의 어려움이 나의 어려움이고 당신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우리가 함께 이 어려운 일들 가운데에서 주님 안에 정말 사랑 가운데 자라가자. 이런 모습을 보는 것이 저에게 참 큰 격려가 되고 큰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도 보고 계시나요? 예, 저도 보고 있습니다. 예. 참 음식을 마련해서 이렇게 드리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정말 감동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뭐 사람을 보든 하나님을 보든 그동안 말씀을 듣고 교회를 통해서 지체를 바라보며 때로는 뭐 다투기도 하고 했지만 우리 마음에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맺어져 가고 있고 그 맺힌 사랑으로 더 사랑을 발휘하게 됐다는 사실이 저에게 정말 감동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해야 되는데 만약 우리가 그런 신앙의 비전을 갖지 않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정말 사랑으로 서로를 돌보며 눈물로 서로 기도하는 그런 길로 우리가 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볼까요? 만약 우리가 그렇게 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기 시작해요. 아직 분간을 못하는 어린아이로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만약 그 길로 가지 않는다면. 뿐만 아니라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고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정말 과학기술이 얼마나 발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사는 게 정말 맞는가 가끔 가다 보면 막 현기증도 나고요. 헷갈리기도 해요.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는 이 삶이 정말 주님에게 나아갈 때 놀라운 만족,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삶을 살게 되는가? 하고 막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워낙 빨리 변하고 너무 좋은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그것을 누리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 교훈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비전을 놓쳐버립니다. 비전을 놓쳐버리면 그만 분간을 못하는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집니다.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에 대한 가치가 이제 너무나 달라졌습니다. 혼자 사는 1인 가족이 많아졌고요. 전통적인 남자와 여자가 꾸리는 가족이 아닌 가족들도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할까요? 어떤 방향을 본된 방향으로 우리가 따라가야 할지 이제 이 세상은 흔들려가고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남녀가 데이트를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혼란스러워요. 이제 이 세상에서. 그러니 그것이 정상적인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면 때로는 가끔 이거 정말 너무 고전적이다. 좀 더 강하게 말하면 정말 옛날 생각 같아요. 시대를 정말 2000년, 3000년 전에 쓴 책이니까 이 시대를 읽지 못하는 책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준 비전이 무언지를 정확히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만 이 두 가지가 충돌돼가지고 세상 풍조에 빠지기가 쉽다는 겁니다.
또 어떻게 될까요? 17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함망한 것으로 행함 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인처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가. 이방인처럼 한다는 건 뭐냐면 구원받기 전에 삶을 사는 사람들, 구원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게 된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일반적으로 사는 사람하고 설문조사를 하고 쭉 비교를 해봤어요. 자, 교회 다니는 사람의 가진 가치관하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의 살아가는 가치관을 비교해 보니까 90% 이상이 차이가 하나도 없대요. 뭐가 없어요? 차이가.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교회 좋다고 하고 가서 교회 행사하고 밥 먹도록 교제도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세상 사람 불러다 놓고 기독교인 불러다 놓고 설문조사해 보니까 하나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차이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해. 미국 교회의 현실이에요. 우리 한국 교회도 점점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구원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준 비전, 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셨구나라는 생각을 우리 못해.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라? 에이, 무슨 말씀, 말도 안 되는 말씀이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완전히 거룩한 분이신데 우리 육체를 가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간단 말인가 하고 이미 절망되어 있어서 그 비전을 가지기를 거절해요. 하다가 되면 어느 정도는 되겠지. 어느 정도는 되어가겠지만 그러나 예수님 따른다는 말은 그거는 공갈함이야? 그건 거짓말에 속하는 것 같지 않아? 이렇게 우리는 어느새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분명히 여러분 들으셨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어떻게? 충만하게 이루고 범사에 한두 가지 믿음의 어떤 성품이나 믿음의 행실이 아니라 범사에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라. 그리고 우리가 배우기를 누구에게서? 목사님에게도 배우고 성경 집사님들에게 배우고 먼저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도 배우고 성경에 있는 믿음의 명문 가정들 아브라함에게도 배우고 모세에게도 배우지만은 특별히 우리의 비교 상대, 우리가 참조해야 될 상대, 우리가 정말 나의 현재를 비교하고 새롭게 해야 될 분은 누구다? 그리스도 예수다.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것을 갖지 못하니까요. 총명이 18절에 보면 총명이 어두워져.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마음도 굳어져 버립니다. 마음이 더 이상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해요. 어떻게? 19절 보니까 감각 없는 자가 돼요.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 말씀에 꿈쩍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리지만은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다 생각을 하지 않고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해야 된다라는 기대를 하지 않고 그냥 습관적인 신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우리 번역 성경에는 문둥병자로 되어 있죠. 오늘날 한센병 환자들. 그 사람들은 구약의 총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부정했기 때문에. 그렇죠? 총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왜요? 그 사람들은 감각 없는 사람이에요. 감각이 없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신약에 왔는데도 감각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감각이 탁월해요. 어떤 것을 해야 돈을 버는지, 또 어디를 가야 정말 좋고 맛있는 데가 있는지, 어디로 가야 정말 인생의 낙을 정말 누릴 수 있는지 우리가 다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죠. 아니, 여러분, 제가 여행 좋아하는 거 아시죠? 여행 간다는 것이 뭐 욕심껏 산다 이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지혜롭습니다. 뭘 해야 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합시다. 코로나 끝나면 여행 가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부친 한 분에게 교회에서 따로 교제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부처님, 우리 이 코로나 끝나면 교회 마당에서 통돼지 한 마리 구우면서 잔치합시다.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아셨죠, 집사님? 코로나 착 죽어가면 이 마당에서 냄새 온 동네 냄새 풍겨가면서 그냥 잔치를 할 거예요, 잔치. 전 또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여러분들 좋아하시죠? 잔치하고 여행도 가고 막 합시다. 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자, 그런데 그거 다 좋다 이거예요. 그 좋은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못해요. 지금 당장 여러분도 우리도 지금 당황하고 있잖아요.
아니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넘치도록 내가 그거 이룰 수 있다고? 비전에 안 품어져. 내 마음에, 내 가슴에 이 말씀이 안 품어져요. 범사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 수 있다고? 절레절레. 지금 여러분 제 앞에서, 우리 앞에서 같이 예배 드리다가 아멘 할 수 있지만 전문 열고 나가면서 절레절레. 야, 우리가 나를 알고, 우리 성도를 알고, 내가 목사님을 알고, 사람을 아는데, 60평생, 70평생 사람을 알아온 바로는, 이거는 성경에만 있는 말씀이야. 할렐루야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일단은 꺾고 들어가요. 이렇게 꺾고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점점 더 감각 없는 자로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청할지라도 나이가 움직임이 없습니다. 지나가 버리고 말아요.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나와는 상관이 없는 말씀으로 남아있게 된다는 거예요. 어떨 때요? 그 비전을 붙들지 않을 때 말입니다. 자,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럼 안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 그러려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3절 같이 봅시다.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18장 하반절 보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생명 안에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20절에 오직 그리스도께로 배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출발이 어디서 오는가 하면 우리가 다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통일되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좀 풀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뭔가요?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받는데 구원을 여러분 어떻게 받는가 하면 좀 어려운 말 두 가지 합니다. 구원은 즉각 받는 것과 점진적으로 받는 게 있어요. 이건 놔두고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구원이라는 것이 즉각적으로 나에게 오는 것이라는 것을 새롭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을 때 즉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조금씩 교회도 알아가고 말씀도 알아가면서 점점 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이것도 사실입니다만은 이게 우리의 본성에 훨씬 더 맞아요. 사람의 본성에 훨씬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 길로 가요. 불교를 믿어도 이 길로 갑니다. 이슬람교를 믿어도 이 길로 가요. 모든 철학도 전부 다 묵상을 잘하고 연구를 잘하고 생각을 지혜롭게 해가지고 뭔가를 만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게 사람의 몸에 훨씬 더 맞습니다. 점점 알아가는 것이. 잘못됐단 말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몸에 훨씬 더 맞고 상식적인 이해에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상식을 거스르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즉각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믿을 때 즉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아무 공로 없을 때 왜 그런가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사랑이 나에게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으로 나에게 다 이루신 것을 내가 받으면 내 것이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잘 들으시면 저는 이거 깨닫지 못해가지고 5년 동안 구원을 고민했다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제 안에 이게 들어오지가 않아요. 도대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어찌 그럴 수 있냐 말이지. 공부를 하려고 해도 쭉 해야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지. 맞죠? 세상을 알아도 쭉 두루두루 알아봐야 이 세상을 아는 거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뚝딱 된단 말인가? 내가 믿을 때 뚝딱 된단 말인가? 이게 안 믿어졌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그게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선물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고통과 수고, 영혼의 수고까지 다 지불하고서 믿을 때 그저 주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선물. 다 알지 못해도 그것이 내 것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나에게 생겼습니다. 이것이 이런 구원의 믿음,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이 모든 성도에게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세상 사람으로 계속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뚝 떨어져서 하나님의 생명 가진 자녀로 사는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있다고요. 보세요. 주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에게 모든 십자가 일을, 구원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모든 생명과 은혜를 다 주신 일이 이루어졌어요. 내가 영접합니다. 영접하는 순간 주님의 길에 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땅에 있지만 내 모든 영혼과 생명이 주님과 함께 결합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하다 이 말이에요. 뭐가 당연하냐? 내가 주님께 배우는 것이 당연하다. 땅에 있을 때는 뭐 학자의 말도 배우고, 골프 배우면 골프 잘 치는 사람 말 배우고, 축구하면 축구 잘하는 사람 말도 배우고 그분을 따라가지만 내가 이제 주님께 거듭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그러니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마땅하다 이거예요. 마땅하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내 존재, 나의 포지션이 이미 완전히 바뀌었다는 사실이 깨달아집니다. 깨달아지고 나니까 이제 그리스도에게서 배우는 것이 마땅하고 그분의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지배가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나에게서 시작해서 나에게서 이것을 만들어낸다고 하면 절망이에요. 될 수 없습니다. 못하죠?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주님께서 내 속에 이루신다고 한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딱 답이 나오는 게 어떻게 나오느냐. 이런 정도의 비전이라면 정말 내 속에서 우리끼리 이룰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주님이 우리에게 이 비전을 주셨고 주님께서 이루신다고 하니까 이제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정도의 놀라운 비전이라면 나를 의지한다는 것은 무용지물이구나. 사람을 의지한다는 것도 무용지물이구나. 결국 성령 안에서 행하라는 말씀이 진리가 맞구나. 하나님의 말씀 밖에는 이런 삶을 지도할 교훈이 없겠구나. 할렐루야. 아멘이죠? 예수 사랑 아니면 이런 은혜가 내 안에 있을 수 없겠구나. 답이 나오죠? 세상 교훈과 철학은 제시할 수도 해낼 수도 없는 일이겠구나. 맞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나의 이성과 생각과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가지고 주님께로 끝까지 올라가겠다고 생각하면 우리 못해요. 이런 방식은 가다가 끝납니다.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길이 뭘 충만해요? 주님을 따라가다가 하는 만큼 하다가 끝난다 이거예요. 그렇겠죠? 제가 뭐 메시 축구를 좋아하는데 메시 따라가려고 하다 보면 뭐 좀 근처도 못 가겠지만 가다가 그만두겠죠. 사람의 노력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그분을 알아간다는 삶은 정말 성경의 다른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했던 것처럼 성령이 이루지 않고는 안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로 본받지 않고는 결코 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아니고는 될 수 없는 것이니 나를 주님께 내어 맡긴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 삶을, 나의 신앙을 주님께 내어 맡긴다는 겁니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셔서 주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비전을 여러분과 제가 품을 때 보는 것이 달라지고 듣는 것이 달라지고 비교 대상이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서 믿음이 시작되어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생명과 함께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내가 꿈꾸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스포츠 경기에 임할 때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심리 기술 훈련을 한다고 그랬죠? 낭망된 사람을 정상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사람을 더욱 탁월한 기록을 낼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심리 훈련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죠. 우리는 그런 심리 훈련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요. 하나님이 약속대로 행할 것을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받으면 사람 보고 다니지 말고 하나님 보고 다녀라 했던 말이 얼마나 좀 힘을 잃는지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얼마나 이게 그저 우리끼리 서로를 용납하고 이해하는 신앙이 되어 왔던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닙니다. 자매님. 아닙니다. 성도님. 아닙니다. 형제님. 아닙니다. 목사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포지션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되 얼마만큼의 은혜를 주셨는가? 바로 이와 같은 은혜를 즉각적으로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주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나는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놀라운 신앙의 비전을 따라 내가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부족함을 항상 느낄 텐데 어떻게 합니까? 내가 사랑을 미치지 못할 텐데 어떻게 합니까? 저 성도님은 눈물로 기도하는데 나는 그렇지 못한데 어떻게 합니까? 이런 생각이 올 때 걱정하지 말라 이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그 온전한 사랑을 부어주셔서 자녀 삼으셨습니다. 맞죠?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때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 부족한 모습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멘 합시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나요? 내 약할 때 주님은 강함이라 내 약한 것을 자랑하기 원한다고 했습니다. 내 약함을 자랑한다고 그랬어요. 나는 이것밖에 안 돼.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런데 주님이 은혜로 나를 이렇게 쓰셨어. 주님이 은혜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어. 라고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조금 이상하지만 우리의 연약한 것은 주님 앞에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거꾸로. 이렇게 한계가 많은데 나를 이렇게 썼다 이거예요. 나를 이렇게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 성도 간에 함께 세워져가게 하신 주님의 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각자의만 싸움이 아니라 16절 볼까요? 16절 15절 16절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하셨고 16절에 보니까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목사님 보니까 답이 나오네요. 목사님, 그리스도는 머리고 우리는 지체니까 지체가 어떻게 머리를 본받습니까? 어떻게 지체? 손이 어떻게 머리가 될 수 있나요? 목사님 말씀하고 좀 다르네요. 이렇게 이해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머리니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손과 발, 팔, 눈, 귀, 입. 그죠? 근데 이거는 무엇을 말합니까? 제가 제 아내에게서 옛날 들었던 말이에요. 유아교육에서. 협응작용이요. 협응. 머리가 손에게 말할 때 머리와 손이 같이 함께 작용을 해야 돼요. 그래야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손이 머리를 이해를 못하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아까 감각 없는 자 얘기 들으셨죠? 귀가 뇌의 정보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내가 들을 수 있나요? 들어봐야 해석을 못해. 손해가 망가지면요, 그런 일이 생깁니다. 밥을 먹어도 입맛을 몰라요. 밥을 먹고 싶지 않습니다. 뭡니까? 머리와 입이 따로 노는 거예요. 결국은 그리스도는 머리고 우리는 지체니라는 말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분량에 충분히 자라지 않아도 되겠네, 이런 말이 아니라 머리와 함께 같이 동력하기 위해서 머리를 이해하는 지체가 된다는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 한 형제, 한 자매, 한 성도가 각각이 그렇게 행해질 때 우리가 주님이 정말로 세우기 원하셨던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좀 여러분 급하게 제가 몰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예배 후에 여러분 돌아가셔서 내 신앙의 비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바 신앙의 얼마나 이 선물이 그냥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상식적으로 내뱉던 그런 선물 정도가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만이, 그리스도께로부터 우리가 견주어서 배울 때만이, 말씀만이 우리를 교훈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 속에 발휘될 때 이와 같은 말씀을 이루겠구나, 그리고 나를 그런 사람으로 구원하시고 부르셨구나, 그 생각을 마음속에 품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품어봅시다. 우리 함께 품어봅시다. 놀랄 거예요. 그 이전에 목회자와 성도를 구분했던 그런 지식들이 다 뒤로 사라질 겁니다. 그런 식의 신앙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주신 신앙으로 살게 하지 못해요. 그러나 오늘 에베소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품고서 정말 기대감과 설렘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가는
또 서로를 도와 격려하며 세워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